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다니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이 있는 순간부터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선택하면서 삽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든 잘못된 선택을 하든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율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곧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지만은 결코 그 능력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아니고 피조된 존재다 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피조된 존재는 뭘 해야 될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 외 모든 열매를 따먹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중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선택권을 잘못 사용하는 거지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그 단절됩니다. 그게 지금 인류 사회에 들어온 죄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산다. 인생살이도 선택이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선택의 문제죠. 신앙생활은 열심 이전에, 충성 이전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스려야 될 부분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은 방향을 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렸으면 그 열심히 달리는 방향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열심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가 차를 몰 때 그렇잖아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서 빨리 가겠다고 해도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여 빨리 달린들 그게 무슨 빨리 달리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의 문제입니다만은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선택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선택에 있어서 우선권 문제를 강조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근데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보다도 지금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먼저 마음이 열립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불안 속에 있는 거지요.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는 어디까지 가나요?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신뢰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했을 때 인생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은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모르신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선택의 문제를 돌아보셔야 돼요. 매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2부 예배에 인터넷으로 모이기도 하고 예배당에 모이기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인원 제한이 있지만은 그거 선택하잖아요. 그 못지않게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 중요한 거죠. 인생의 문제, 선택의 문제고 신앙생활의 문제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심과 충성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의 위대한 선택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도 선택의 문제였지요. 다니엘은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시대 열렸을 때도 고관직으로 총리 대신으로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점령했을 때에 칙령을 내어서 다 예루살렘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며 살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의 선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귀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는 바벨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인재들을 양육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의 그 커리큘럼은 이 바벨론 문화를 익히고 바벨론 언어를 알게 하고 바벨론 사상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화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3년간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도 먹게 해주는 거죠. 그럼 완벽하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인재 그룹에 선발됐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도하고자 했던 그것은 이방 문화와 이방 사상과 이방 언어를 그대로 주입시켜서 철저히 이방화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속을 이방인의 문화, 즉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으로 심는 것이 이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겠지요. 이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지 않나요?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 좋지요. 너무 좋은 문명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 좋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정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아는 거죠. 제일 먼저 다니엘이 그 왕의 특별 프로그램에 착출되어서 교육받는 중에 제일 먼저 한 선택이 뭘까요? 오늘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선택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랬죠.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선택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선택하냐면은 포도주 자체가 더럽힌다는 게 아니라 왕의 음식입니다. 이방 제단에 제물로 드렸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든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 이걸 먹는다는 거죠. 이걸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사실 여러분, 이 지금 현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제사 음식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여기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음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식이잖아요. 음식이에요. 뭐 거기에 귀신이 붙었나요? 뭐가 붙었나요?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을 하도 그게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음식이다. 뭘 자유권 누구한테도 있다고 먹으면 되는 거다. 다만 시험 들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거지요. 지금 다니엘이 왕의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선택을 말하는 거죠. 예. 이 말씀에 그 숨어 있는 그 의미를 먼저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상한 신앙 행동을 해버립니다. 지금 다니엘이 결심하는 건 뭘까요? 이방 문화에, 이방 가치관에 나는 동화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왕이 베푸는 이 음식, 이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마음에 선택하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세상살이 힘들어요. 잘 못 살아요. 엉뚱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의 성화 불을 받아오잖아요. 그 불 어디서 받는지 아시나요? 자연점화하죠? 어디서?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의 불을 받잖아요. 그 여사제들이 가지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불 점화되는 것을 받았어요. 성냥개로 불 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단에서 받는 불이에요. 그 불을 받아가지고 봉송하는 거죠. 그 올림픽 하는 장소로 옮깁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문화잖아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문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올림픽 참석하지 말아야지. 이래 되나요? 네, 그 하나의 어떤 문화로 형성해 나가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미 악한 영들이 그렇게 악하게 우리를 깨트리는 거죠.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런 거 다 하나씩 하나씩 근본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 두고 세상에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또 한국에 있을 때에 겨울 되면 스키를 저는 즐깁니다. 스키가 매니아인데 스키를 타러 가면은 용평에 있는 그 스키장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용평 스키장에 대해서 선전을 하는데 그게 통일교 재단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우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스포츠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저보고 그걸 오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왜 돈을 투자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참 저한테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말을 던져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용평 스키장 통일교회 재단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교 재단이라고 것이라고 그래서 등을 돌리면은 더 악한 것들이 판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 스키 타는 산꼭대기 올라가면서 좀 기도하면서 내려와 주시면 안 되냐고. 자기들은 지금 그렇게 신우회들 조직해서 기도해야 한대요. 이게 완전히 생각을 넓히는 거죠. 악의 영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 오히려 파고 들어가서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 자세, 그게 마음을 두는 거지요. 지금 다니엘이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방 가치관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세상의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로 우리 자녀들을 저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대는 학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게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다. 뜻을 청하라.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는 이 자연 채식을 하겠습니다. 또 이러면 또 사람들이 그거 보라고 채식주의가 최고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채식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뻘벌을 쓰기 위하여서 경쟁하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경쟁해 봅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려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황관장은 자기가 목이 날아가니까 너희들이 초췌해지면 나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도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달려드는 거죠. 이게 지금 다니엘이 선택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올바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부분 하나님 우리는 책임져 주시고 이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관장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열흘간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허용을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부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푹 잠기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가장 가슴 깊이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타난 현상이죠. 이게 우리 영적 전쟁 치르는 믿음 일꾼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당함이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지키시는 거죠. 이걸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17절에 보세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이 여기 임하는 거죠. 정말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우리의 자유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하며 갑니다. 그렇게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6장에 넘어가면 새로운 사건이 또 나오죠. 이번에는 다니엘을 이 악한 영들이 위기에 처해버립니다. 위기, 정말 극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시나요? 6장에 보면은 뭘 선택하죠?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해요. 짜증 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120명의 방백 그냥 지도자들을 세우고 다스리는데 120명의 방백들 그 지휘관을 감독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총리 셋입니다. 그 총리 셋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뛰어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죠. 음모를 꾸며가지고 올가미를 덮어세우기 위하여서 한 가지 방법을 내은 것이 법령을 세우는 겁니다. 법령을 세워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왕 만든 신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겠습니다. 이걸 왕을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이 다리오 왕 때잖아요. 이미 메데 파사, 메데 페르시아 이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에 솔깃해가지고 속아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다니엘을 그 지켜봤어요. 그들은 목적은 뭘까요?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그 상황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 이외의 왕이 세우는 신 위 앞에는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삶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냥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왕궁에서 생활했던 다니엘 다 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한 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보실까요? 6장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도장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걸 어긴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알고도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 보는 거죠. 이걸 봤던 그 총리 대신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꾸며놓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그날 문을 닫고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상황을 바라보고 뭘 선택하죠? 짜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면은 옆에 사람이 방해 못 나요. 그죠? 못 뺏어갑니다. 환경이 뺏어가겠어요? 문제가 뺏어가겠어요? 내가 선택했는데. 이 은혜 누가 체험했나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은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으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 우울해질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죠. 뭘 선택하시겠어요?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감사를 선택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선교자였던 보네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참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내 신세, 내 환경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런 상황을 맛보게 해주신 그 손길,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다 집안 망가지고 자녀 잃고 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떠나가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이 고백하는 내용 1장 21절 욥기 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죠? 하나님이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직장도 가정도 사업장도 저와 여러분 삶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늘 마음판에 새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어렵다고 환경에 빠지면 아무 일 못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감사의 말을 전하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신앙의 힘이란 강한 거죠. 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넘치는 기쁨이 생기고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가 넘쳐났다는 것. 하나님의 감사의 물에도 넘쳐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갑니다. 누가 빼앗겠어요? 아무도 못 빼앗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줘도 사자들이 빼앗겠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 군사들이 빼앗겠어요? 환경이 빼앗겠어요? 못 빼앗습니다. 이미 감사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어떤 사자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건져내고 나서 고백한 왕의 고백입니다. 손대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종 손대지 마. 그래서 결론 어떻게 내려줍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죠? 예. 왕의 바뀜에 따라서 모든 대신들이 바뀌는 상황 속에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감사가 체질화된 삶이죠. 다니엘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했고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간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듬뿍 체험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일꾼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달려간 다니엘의 선택,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불평과 짜증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한 다니엘의 신앙,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